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 연말에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특별히 이제 청년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을 대상으로, 또 여러분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나오는 각자 이유 또는 나오게 된 계기가 다 다를지라도, 누군가는 강제적으로, 누군가는 습관적으로, 누군가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친구 모두가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오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편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예배 찬양 잘 들으셨나요? 예배를 잘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되게 짧아요. 제가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절 보여주셔야 됩니다. 경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봐야 될까요? 경외가 무슨 말이냐? 경외가 어떤 표현이냐? 이 경외는 히브리어로는 이르아라고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fear라고 했습니다. F-E-A-R.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은 뭔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fear라고 하면은 두려움 또는 공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봤을 때, 또는 어떤 그 폐쇄 공포증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갇혀 있는 공간에서 막 무서움을 느끼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엘리베이터 못 타는 친구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17층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경우, 또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막 어지럽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뭐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은 일단 딱 들었을 때 부정적이에요. 그쵸? 피해야 될 것, 나랑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나에게 가까이 해서 좋을 게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피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게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럼 뭔가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사용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저랑 담임 목사님이랑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할 것 같아요. 저 그래도 이 교회에 온 지 연차로 따지면 8년 됐고요, 만으로 따지면 이제 7년이 찹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친해요. 겐톡도 보낼 수 있고요, 갑자기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친해요. 그런데 여러분, 친하다고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는 다른 개념이죠. 그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났다고 하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 이거를 넘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 즉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대상을 대할 때, 긍정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대상인데 그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것,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분을 존경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와 정말로 너무나 다른 존재, 내가 감히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좀 더 쉽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성가시게 한다, 나를 괴롭힌다, 나를 불편하게 한다,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다른 액션, 다른 행동을 요구할 때 몰라요, 안 해요, 귀찮게 좀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성경에서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여러분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바친 것 같이, 뿐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들이 미친놈이다, 저 뭐하는 짓이냐라고 무시하고 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를,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같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이방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처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돌을 맞고 배가 파선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를 지켰던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행했던 우리 성경의 모든 선배들, 그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한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뜻을 표현을 할 때 기본이 된다, 본질이 된다,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 원어 뜻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뜻은, 이 근본 원어의 뜻은 이것보다는 비기닝, 시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여기가 출발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지식을 알아봐야겠네. 그럼 지식이 뭘 말하는 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머리에 우리가 공부해서 머리에 열심히 집어넣고 있는 그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지식은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히브리어 야다,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깊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이돌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별자리는 뭐고 생일은 언제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뭐 취미는 뭐고 이런 단순한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대상과 내가 가까워요. 너무 친밀해요. 그래서 어떤 액션 하나만 하면은 이걸 원하는 거구나. 이걸 하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뭔가 불편하구나. 이런 것을 알 정도의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 지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표에 나오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정함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어떤 관계의 문제를 알았다, 또는 왜 이렇게 불편할까를 할 때 우리는 어디 시작점으로 가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제 12월 20일 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여전히 가자지구 여기에서 작고 큰 분쟁들이 있죠. 총을 쓰기도 하고 폭탄을 터뜨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 어제도 12월 20일 날 2명이 그 가자지구에서 사망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그게 누군데?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세계에서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탄생과 죽음을 다 아파하고 다 축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일 후인 12월 25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로 우리는 보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약 2000년 전에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고 죽은 것도 나에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조선을 지키기 위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수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2000년 전에 태어난 게 나와 무슨 의미야?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33년을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그거를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어제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2사람이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든 여러분 아무 관심 없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혹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랑 무슨 관계지? 라고 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해 공생의 33년 동안 그분의 말씀을 전하신 것도, 나를 위해 그 십자가, 대역 죄인들만 달리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신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무시한다, 멸시한다. 뭐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호와를 내가 왜 경외해야 되는데, 그게 왜 지식의 근본인데? 라고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왜요?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을 걷어차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연말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하시고 나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시고 나와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 평생을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